1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게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 제자들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도 복음서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 일반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공간, 하나님이 또한 사역하는 공간, 이런 공간 일반적인 것인데 이게 부정적인 세상으로 분류될 때가 있고요. 긍정적인 세상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 안에서 보는 세상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세상에 또 선지자를 보내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에 주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또 제자들은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있어요. 만약에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의 계획들이 보여집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상, 결국 심판받을 세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이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요 문장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보인 후에 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볼 거냐. 나에게 맡겨진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눈,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과 사랑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 눈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눈이 생기고 사랑의 눈이 생기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새 뭐 강연하는 많은 세바시 유명한 게 있어요. 유명한 사람 나서 400건 정도의 많은 이 강연자들 보면서 그 강연을 잘 준비했던 그 PD가 발견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였냐? 하나의 원리가 딱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사건이 있고 반응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즉각적 반응을 하면서 삶을 힘들게 해요. 즉각적 반응은 무의식적인 거고 습관적인 것이고 옛 방식이고 본능적인 것이에요. 그죠? 누가 툭 치면 나도 모르게 팍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반응이죠. 즉각적 반응. 근데 대부분의 자기 삶의 성공이고 열매를 맺혔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건과 반응 사이에 시간이 있더라는 거야. 어떤 시간? 선택의 시간. 선택의 시간. 예. 사건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시간이 있어요. 예전에 누가 나한테 툭 치면은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문화적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아빠가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꼭 그렇게 안 반응해도 된다는 선택의 자유의 시간이 있는 거야. 예,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선택의 반응의 시간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선택해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는 인생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한 이거라는 거예요. 이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애들이 막 치대면요 퍽 본능적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톱. 그게 자유가 되는 자유. 내가 진짜 자유한 건 그래요. 진짜 자유의지는요. 은혜를 받으면 자유의지가 생겨요. 은혜가 확 생기면 곧바로 본능적으로 반응 안 해도 되는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진짜 자유의지, 해방된 자유의지, 은혜 받은 자유의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부정적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마다 믿음과 사랑의 반응을 보이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부산대학 교수님입니다. 전자공학 비슷한 걸 이렇게 전공하시는 교수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아니 교수님은 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꿈속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을 확 조르더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한마디 하더래. 너 그렇게 살래? 그래서 반응했던 게 잘 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살고 싶어졌대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확 달라진 거예요.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서 찾아왔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살겠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이 사역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이 본질이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가르쳐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거예요. 네, 일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신으로 저기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는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4, 45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가서 이 말씀을 좀 따라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를 믿는 것.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자의로 말하거나 자의로 하질 않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온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보낸 분이 계시고 그분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잖아요. 계속 뒷부분 보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신비로운 얘기를 해요. 믿기로 결정하는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날 믿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가 저들을 예수께로 보내서 믿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참 신비합니다. 내가 가졌고 내가 예수 발견하고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쉽게 하면 이거예요. 내가 문을 열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열어주는 분이 계셨어. 신앙의 신비죠.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참 큰 선물이거든요. 그죠?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가 주셔서 내게 왔다라고 표현해. 아버지의 것이었대. 여러분 누구의 것이었어요? 처음에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신 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더 깊게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버지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구원의 길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따라오셨어요? 오늘은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가 많이 갈 거예요. 성경 논리입니다. 그죠? 자, 이사야서 5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백성이 드디어 내 이름을 알 것이다 라 표현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인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성경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믿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한 분 하나님인데 세 분이시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하나님이 왜 죽으셨지? 왜 죽으셨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를 지킬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믿기 시작할 때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도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 보세요.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이 언약 관계가 바로 제자들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막 믿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안 쳐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랬을 때 청년들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반은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피로 언약을 합니다. 피의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라 그래, 이거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됨의 식사 자리, 식사는 아무나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가족은 내 사랑하는 식구,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식사의 자리에서 한 기도예요. 성찬식을 하시고 식사의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부름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의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잔치의 식사에 초대되는 놀라운 풍성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궁극적 부르심이에요. 아멘? 오늘 식탁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식탁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7절의 말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제자들은 이걸 다 이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이 믿는 자들, 이것을 믿는 자들을 제자들,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17장 9절 말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기도해? 예수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굴 향해서 기도를 합니까? 믿는 자들. 네. 세상, 부정적으로 거칠게 반대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있어지고 믿어지고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건 그래서 사실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믿음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하고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죄에 물들 때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그거예요. 우리의 죄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난 것 다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생 이것을 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대언자, 우리가 죄에 범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 나아가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의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남녀가 사귀다가 깊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넌 내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속했다는 소유권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 들을 때 왠지 기분이,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의 정체는 너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본적으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우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빚어갈 거야. 라고 하는 얼마나 큰 안심의 말씀입니까? 그죠? 너는 내 것이다. 네. 그분이 소유주로 말씀하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인데 내 것이지만 또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지만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분의 소유가 됐어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생명으로 부르고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있는데 언제 드러나냐? 우리가 믿을 때 드러납니다. 그죠? 그죠? 진짜 영광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믿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영광 받았다. 이들의 믿음 때문에 영광 받았다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갈 거예요. 이제 이 기도 끝나고 십자가로 갈 겁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 죽음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들어가시는 길이고,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은 주님의 죽음 대신 영광과 생명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는 길, 그 믿음 때문에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비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텐데 이 남은 자들, 16장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들을 또 돌볼 거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본성,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하나가 되게 보존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할 때 그들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바람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 사랑이 끊임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자기 사람은 누구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돌아갈 곳이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버지 신적인 원래 영원 전에 가셨던 그 자리 안으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런데 이 제자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치 이러한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보존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자리 안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식탁 안에 앉기를 너무 원하세요. 미켈란젤로가 이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면 네 번째 그림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쫙 있어요.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쫙 갑니다.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그런데 왠지 닿을 것만 같은데 아담의 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어쩌면 인간의 실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맞닿도록 부르신 분 하나님이신데 요 막판에 살짝 구겨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싹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질 못하고 부름은 받았는데 온전히 안기지 못해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온전하게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서 손을 확 펴질 못해요. 주저주저 하면서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려와요. 누가 달려오면 맞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E.T. 알죠? E.T.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원래 여기서 영감 받아서 했다 그래. 얘는 만나주잖아요. 여러분, 온 사람이 내려오신 분이 맞다 이게 찾아가고 붙들어 주고, 손가락을 다 이렇게 옆 사람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해주면은 닿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 만나게 아버지가 불러주시고 달려와 주시고 마중 나와 주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 초대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아버지의 사랑,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구기지 절대 그분은 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도 된다는 거, 확신해도 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간절하게 믿음의 확신을 선언하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8장 38절 39절 로마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이 사랑의 계시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면 되는구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구나.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께 계속 나아가려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 더 나가 보십시다. 근데 알았어.
알았는데 내 본성, 내 습관이 이게 묘합니다. 세상을 확 놓지를 못해요. 내 습관을 극복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정직해요. 솔직히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려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내 손가락은 항상 구부러져 있다는 것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 안에 있는데 자기 내면을 가만 살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속에 죄를 버리지 못한 상태의 욕망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지로는 죄를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감한 상태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고투를 하는 어거스틴, 그게 고백록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몰아가면서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여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양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담장 너머에서 듣도 보도 못한 노랫소리,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 노랫소리 가사가 귀에 탁 박힙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옆에 성경이 있었어요. 딱 펼쳤는데 이제는 밤의 옷을 벗고 낮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 로마서 말씀이 확 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순간에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욕구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확 일어나 버렸어요. 내 힘의 어떤 끝에서 성령이 내 마음을 확 돌이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또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니까. 내 욕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벗어나는 그 욕구를 벗어나게 해서 거룩한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는, 그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이후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엄청난 자유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강도가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더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는 직업도 보니까 이게 뭐 수사학도 말하는 법 가르쳐 놓으면 그거 갖고 남들 이겨먹는 이상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말하는 나쁜 사기꾼만 만드는 것 같아서 자기 직업을 좀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그곳 가운데 변화를 받은 가족들, 엄마와 같이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마음의 즐거움, 모든 삶이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치통이세요. 너무너무 강력한 치통이 일어나서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대하냐? 지체들한테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를 해요. 일순간에 다 버렸어요. 그런 기록이 고백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반응은 즉각적, 불신의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하라고요? 믿음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의 선택.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